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당할 수치라는 제목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당할 수치 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단순히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그 처소 시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모든 자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봐도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점령하고 했던 그런 나라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남아있지만은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결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그런 것도 합니다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또 볼 수 있죠. 교회를 아무리 사람들이 괴롭히고 로마 시대 때 아주 철저하게 핍박을 해서 박해를 해서 다 없애려고 그렇게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더 번져가고 더 퍼져가고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교회는 없앨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절대 건들지가 못하고, 건들면 건들수록 오히려 더 퍼져가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세력이 교회의 세력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나오죠.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두 증인이 다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이미 이제 사명을 다 끝냈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사명 다 끝내면은 그때는 이제 그 세상 세력이 교회를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없애고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언제 교회를 이겼다 해갖고 파티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고 서로 선물 주고받고 아주 좋아하죠. 근데 교회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고 없어진 것처럼 보인 거지요. 그러다가 3일 반이라고 했죠. 3일 반. 여기서 요한계시록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3일 반은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그 완전수의 7의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난 이렇게 나왔는데 그 7년 대환난도 우리가 그 종말 시작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오셔가지고 이렇게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 말세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는 그 전체에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고통, 환난, 고난 이런 것이 7년 대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하고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전 3년 반에 받아야 할 환난의 강도보다 후 3년 반의 강도가 훨씬 높아요. 훨씬 더 괴롭고 고통, 환난이 심한데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똑같이 받아야 할 환난인데 전 3년 반은 긴 시간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쪽이니까. 긴 시간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 휴거돼가고 할 그 나머지 시간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의 간격이 길고 짧기 때문에 같은 양의 같은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겪어야 할 그 환난을 긴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거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강도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3년은 한 1년, 2년은 좀 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좀 더 짧은 것은 한 달, 두 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3일 반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매우 짧은 시간에 그것도 반쪽만 이렇게 잠깐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뭐 무덤에 계신 시간은 다르지만은 날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 연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3일 반 동안 죽은처럼 그 보이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또 휴거대 올라가 하늘로 휴거대 올라가고 하는 걸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엄청 놀라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력은 결코 이 세상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디스 세력들이 힘을 얻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경제를 다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세력을 다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딥스 세력을 당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교회를 못 없애요. 교회를 못 없앤다고. 자기들이 없으니까 안 되지. 결국 교회도 다 예수님 오실 때 휴거대에 올라가고 휴거대에 올라가 버리면은 교회를 없앴다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는 할 수 있겠지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를 들고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했는데 그렇지만 추측하기를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자가 과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못 살게 굴었다는 거죠. 못 살게 굴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처음 태동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애굽, 블레셋 이런 세력이 부족 국가로 있을 때부터 또 쫓아내고 또 여기 피해가고 저기 피해가고 이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얼마나 많이 괴롭혔냐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라고 했으면 보냈으면 될 텐데 너무 괴롭히고 그냥 아예 나면 다 이제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떨어지고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게 태어나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방해를 하죠. 그렇지만 그 방해가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성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처음 시작부터 너무나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러 번 괴롭히고 없애고 그냥 핍박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이름을 지어버리려고 해도 결국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못 이겼다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세력이 오히려 이렇게 멸망하고 사라져가고 역사의 대안길로 없어져 사라져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래서 밭가는 자가 내 등에 밭을 갈아가지고 고랑을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괴로웠냐는 거죠. 완전히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속담이라고 해야 사람 등골 빼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처럼 완전히 등에 박 깔아가지고 자기들을 빼먹을 건 다 빼먹고 다 찾게 하고 다 그냥 이게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극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도 얼마나 괴롭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포로 돼가지고 종살이하고 이렇게 했어도 4절인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사 악인의 뒤를 끊으셨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백성을 안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악인의 줄, 그 지독한 악인의 줄을 그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줄을, 악인의 줄을 자꾸 끊어버리는데 막 가만히 내두려면 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인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 악한 것들을 결국 끊어버리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같이 임재하는 그 상징의 그 장소를, 그 자리, 그곳을, 그 지역을, 또 그 나라를, 그 이름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그 조롱을 당하고 그런 자기들이 그 수치를 당하고 자기들이 그 심판을 당해가지고 결국 다 물러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또 마지막 때 또 심판을 당하겠죠. 앞으로 있을 그러한 대적자들도, 괴롭게 하는 자들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래서 이 생장하는 것이 이게 자라고 거기서 이제 우뚝 서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감람나무라든지 뭐 이런 무화과라든지 뭐 아니면 포도나무 이런 것은 나무 오래 해마다 열매를 내고 또 열매를 따게 하고 기름 짜게 하고 이렇게 계속 유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이제 있는데, 아이들 자녀들 보고 있는데 그만큼 귀하게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귀히 쓰임 받고, 그래서 굉장히 귀한 존재로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그거는 굉장히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지붕에서 어떤 풀씨가 떨어져가지고 자라면은 얼마나 자라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일반 땅에 이게 떨어져 자라면은 계속 이제 그 수분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갖고 어느 자기가 정해진 대로 클 수가 있는데, 지붕에서 싹이 나자마자 해가 뜨겁게 자라면은 그냥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싹 쭉 올라와가지고 낮이 되면은 아침에 이제 싹 났다가 낮에 그냥 쑥 골아가지고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한하고 짧고 또 이렇게 유한하다냐는 거,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냐는 거, 그 한계가 뭐 아주 극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고 뭐 얼마 조금 있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고 아주 유한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데, 그 존재조차도 뭐 좋은 땅이 심겨져 가지고 잘 자라는 곡식이라든지 나무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그 혜택을 우리 인간에게 주는데, 이런 것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조금 픽 자라다가 그냥 수르륵 말라져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악인의 세력들은 뭐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인 것 같고 전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고 이래도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전 세계를 삼킨다니까 뭐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 아주 그 역사를 좀 듣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정말 특출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대해서는 뭐 그 알렉산더를 따라갈 존재가 없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옛날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 이렇게 점령할 때 수년 걸리고 뭐 아무리 짧게 걸려도 몇 개월 뭐 수개월 걸린 그러한 성도 한두 개월 몇 개월 안 됐어. 그냥 몇 년 걸리던 것도 몇 개월 만에 점령해버리고, 몇 개월 걸리던 거는 뭐 며칠 만에 한 달도 안 되고 점령해버리고, 가면 점령 못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가장 넓은 땅을 이렇게 그 헬라 지방 지역에서는 차지했던 땅이 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얘기 듣다 보면은 너무나 허무하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유가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너무나 허무하지 않나요? 너무나 우습지 않나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용맹을 가지고 점령해가 인간 세상에서는 점령 못할 땅이 없어가지고 막 맹렬하게 뛰쳐나가던 그 왕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아니 그 모기에 물린 사람이 뭐 알렉산더밖에 없겠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모기에 물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 모기를 못 이기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냐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맹리를 떨치던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 모기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냐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고 나약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떨친다 하더라도 결국 그냥 해가 뜨면 사라지는 그러한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주음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의 세력은 이거 베는 자들 또 먹는 자의 품에 이게 차지 못한다는 얘기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 만족을 줄 수도 없고, 딴 사람에게 스스로도 만족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뭐 어떻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느 측면에서도 결국 만족을 못 얻고, 아무런 이렇게 좋은 영향도 못 끼치고, 그렇게 아무런 가치 없게,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없게 사라져가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할 때 그 괴롭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세력을 잡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막 나가지만은 결국은 자기들이 사라지고 심판받고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무런 만족을 못 주고 하는 것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나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시온을 괴롭히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그냥 빈말로도 살로 안녕 이렇게 평안하기를 바래 이런 소리 빈말로도 안 한다는 거예요. 빈말로도 그런 소리를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가 무슨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자도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거칠에 지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그 인사의 복도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받을 것이 저주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을 잘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서 너희들이 빈 평화가 그들이 받을만 하면 거기에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래도 좋고 우리가 빈대로 평화를 임했으니까 그들이 받을만하지 못하면은 그 평화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욕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저주 안 하고 욕 안 하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조심성을 가지고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건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 저 사람이 분명히 저주받을 사람이야. 저주받아야 되고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너 악인들이 저는 저지른 그 악인들의 머리로 다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악한 자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김정은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들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가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향한 그 악이 너희들 머리로 다 들어갈지어다 라고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오냐 하면은 안 들어오죠. 거기 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저주받을 자가 아니야. 그 사람 저주받을 자가 아니야. 욕먹을 자가 아니야. 근데 욕을 막 하고 저주를 하게 되면은 저주받을 자가 아닌데, 욕먹을 자가 아닌데, 근데 욕을 했어. 그럼 그 욕이 욕한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미신하고 무당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면 난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날 저주한다 해가지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냐는 거예요. 안 임하잖아요. 그럼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생활하다가 오해 같은 것이 있고 또 잘못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오해로 빚어져 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저주한다든지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해로 생겨가지고 그 사람은 저주받을 자가 아니야. 근데 내가 막 저주를 했어. 그럼 그 저주를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겠지만은 분명히 저주받을 자가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를 해서 그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하는 자들은 그 받을 게 저주밖에 없고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 그냥 빈말로도 복을 빌지가 않는다는, 빌어줄 필요가 없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불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온이라고 상징할 수 있는데 이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저주를 하고 해방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심판이 그 저주가 그들에게 고스란히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서 바로 전주가 임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 멸망돼 가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픽픽 쓰러져 죽어져 가고 그러면 우리는 속 시원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뿐인 거지. 결국은 심판받게 되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또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한다든지 해방한다든지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자가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저주받지 않을 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있을 때에 모압 왕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렀지만은 저주 결국 못했잖아요. 오히려 축복을 했지. 그래서 저주받을 자가 저주받는 것이지 복받을 자는 복을 받지 저주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에게 자꾸 저주를 하게 되면 잘 내가 한 만큼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가지고 결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교회된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인의 줄을 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우리가 그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다 하셔요. 하나님이신데 자꾸 해방하면 해방할수록 해방하는 그 사람만 괴로워질 것이고 그 사람만 저주받을 것이고 그 사람만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또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